환영합니다. 성경의 깊은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41장으로 곧바로 뛰어들어갈 텐데요. 요셉이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딱 서 있는 그 숨막히는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이고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과연 파라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누가 진짜 미래를 손에 쥐고 있는가? 이 질문을 꼭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꿈 해석, 역사를 주관하는 참된 왕, 알미 이끄는 역동적 행동,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선교적 사명. 이렇게 네 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흥미로운 신학적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 중심의 꿈 해석입니다. 파라오의 꿈을 마주한 요셉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을 전개하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요셉의 그 당당한 태도예요. 마치 강단에 선 하나님의 종처럼 아주 담대하게 서서 해석의 시작, 중간, 끝에서 엘로힘, 즉 하나님을 거듭 언급합니다. 미래를 계시하시는 분은 이집트의 지혜자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아주 못 박아버리는 거죠. 요셉은 이 꿈을 가진 주기적인 성격을 짚어내면서 아주 섬뜩한 타임라인을 예언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집트에 엄청난 풍요가 있겠지만 그 직후에 찾아올 7년의 혹독한 기근이 앞선 풍요를 사람들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기근이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갈 만큼 엄청나게 심할 거라는 강력한 경고였죠. 본문에 나오는 이 선언은 오늘 해설의 아주 핵심적인 전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집트와 그 백성들의 미래는 파라오의 계획이나 정치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에 의해 이미 전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아주 확고한 선언인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역사를 주관하는 참된 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의 왕과 하나님, 과연 진짜 역사를 이끄는 분은 누구일까요? 이 중요한 포인트가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통찰에 완벽하게 담겨 있습니다. 파라오가 아무리 화려한 왕좌에 앉아 호령한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미래를 지시하거나 멈출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졸지에 역사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미래는 그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게 명백히 드러나는 정말 놀라운 순간이죠. 여기서 우리는 모든 성경 역사의 근간이 되는 전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은 파라오 같은 지상의 왕들이 역사를 만든다고 믿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왕은 역사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역사를 섬기는 자일 뿐입니다. 똑같은 역학관계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의 왕인 고레스, 즉 키루스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신성한 목적을 이루려고 그를 권력의 자리에 앉히셨다고 아주 명확하고 웅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하십니다. 악한 정권들이 정의를 조롱하는 듯한 불확실한 시대라 할지라도 가장 어두운 정권과 권력조차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아래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주제인 알미 이끄는 역동적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안다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절대 아니죠. 파라오는 이 계시를 무시하지 않았고 요셉 역시 이걸 숙명론의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게 된 것은 수동적인 체념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시급하고도 철저하게 행동을 시작하라는 완벽한 출발선이자 강력한 부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제시한 게 뭘까요? 아주 탁월한 행정적 해결책이었습니다. 바로 7년 동안 이어질 국가적인 저축 계획인데요. 풍년이 드는 동안
매년 추수할 때마다 그 소출의 5분의 1, 즉 20%를 거두어 들이자는 거였어요. 멸망을 막기 위한 정말 지혜롭고 구체적인 대안이죠. 이 치밀하고 단계적인 행정 과정을 한번 보세요. 역동적인 믿음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지혜로운 리더를 세우고 분배를 쉽게 하려고 곡식 저장소를 인구 밀집 지역인 각 성읍으로 분산시키고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엄청난 규모의 행동을 취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알미 이끄는 진짜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결과를 쥐고 계신다는 걸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그건 결코 영적인 나태함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노아가 비가 오기도 전에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은 오늘 우리의 영적이고 실제적인 준비에 아주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선교적 사명입니다. 요셉이 먼저 선제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비축된 곡식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하는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 끔찍한 기근에서 벗어날 길을 미리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인류 최대의 기근, 즉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궁극적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다가올 재앙을 계시하신 건 우리를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평안의 길을 열어주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헌금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역동적인 선교적 에너지여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도 결말을 알기에 기뻐서 찬양했던 것처럼 말이죠.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말씀은 오늘날 세계 선교의 엄청난 에너지를 뒷받침하는 역사의 찬란한 결승선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지구상 모든 곳, 모든 언어와 백성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건 이미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완벽하고도 확실한 승리입니다. 오늘 풀어본 이 깊은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역동적인 믿음에 도전하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굳건히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한다면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당신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20%의 영적, 실제적 저축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